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회 모임으로 모이시고 사역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끔 제가 이 강단 위에 서게 되면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오후 예배가 있는 날에 하필 오늘 신매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길게 하는 설교자가 섰다. 예. 신매교회에서 아멘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신매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길게 하는 설교자가 올라왔는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여나 들으시다가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되고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나갔다 오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께서 송이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84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시편 84편의 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이 시편 84편의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절절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84편의 배경에 대해서,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84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84편의 1절의 윗부분, 어떻게 보면 84라고 되어 있는 바로 옆부분을 보시면요, 다른 글씨로 무슨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고라 자손은 역대상 9장과 느헤미야 11장을 보시면 그 옛날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손들이었습니다. 문지기는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역할이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문지기들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문지기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84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아마 타의로 인하여,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장막, 본인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표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표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표현들이 84편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시가서, 지혜서라고도 하죠. 지혜서를 가르치시는 김성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지혜서를 가르치는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이 시편 84편이 히스기야 시대의
앗수르에게 끌려간 고라 자손을 통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이죠.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앗수르의 사네립 왕이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마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기고 있었던 고라 자손들도 그 보물들과 함께 끌려갔을 것이고, 이방 땅 앗수르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겼던 날들을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김성수 교수님이 해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84편의 기자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타이로 앗수르에 끌려와 버렸습니다. 악인들의 장막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날들을 머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장막 한가운데에서 앗수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풍요와 부요함과 편안한 생활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 8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배경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이 84편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는 기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84편의 기자라면 내가 그러한 악인들의 장막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을 주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1절 말씀 제일 첫 부분에 84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슨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요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하고 이 세상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온 천하에서 가장 위대하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시편 기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앗수르 군대가 시편 기자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서 앗수르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순간, 강력한 앗수르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앗수르 군대보다 강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진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앗수르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은 그 군대의 대장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그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 안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 신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이름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다양한 이름들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라고 자신의 수많은 이름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목자라는 그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어 보이던 그래서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없는 나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의 힘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남전도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면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럴 땐 이런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저럴 땐 저런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다양하게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나는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금방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린다. 어떤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군의 여호와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치료자로, 때로는 인도자로, 때로는 목자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앉아 계신데 여기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의 딸들이, 아들들이 큰 위험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위험에 빠진 자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군대의 대장처럼 용감하게 모습을 바꾸어서 자녀와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아파요. 우리 자녀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아플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러한 자녀의 소리를, 그러한 자녀의 콜링을 듣고서 치료자로 모습을 바꾸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약을 지어다 먹이고 자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병원으로 자녀를 데려다 줍니다.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까이 자녀에게 나아가 목자가 되어주어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친히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남전도 회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을 들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84편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84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과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들었던 그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야 될 만큼 절망적이고도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수르라는 강력한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른 후에 내 주위의 대적들을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본다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른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호소하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고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절망을 없애주십시오, 고통을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고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강력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상황만 해결되면 됩니다 라고 그 상황을 놓고서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절망과 비참함과 어려움을 끝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상황이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상하게 그 고통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관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전에 주고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추억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장막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영혼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2절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묻어있지 않아요. 기자의 중심은, 시편 84편을 기록한 기자의 중심은 그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수많은 아수르 군대의 위협과 유혹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84편의 고백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만 우리 안에 생길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요, 하나님만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84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84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한 구절 꼽으라면 저는 3절을 꼽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절절히 내어놓다가 갑자기 3절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정말 부럽다, 와, 그 대상은 정말 부럽다, 그 대상이 정말 부러워서 미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4편 기자가 미치도록 부러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참새와 제비입니다. 세상이라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은요, 아스로 왕이 아닙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참새와 제비를 향하여서 지금 어마어마한 질투와 부러움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새와 제비를 질투를 하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새와 제비가 누구의 제단 곁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제단 곁에, 주님의 제단 곁에 자신들의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참새와 제비를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정말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 곁에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저 그 존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신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SNS에 좋아요 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있습니까? 옆에 노회인 대구 서부노회 남전도회가 가진 재정과 어떤 유능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교회의 교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질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질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생겨나는 온전한 부러움, 온전한 질투야말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러움이 있어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부러움이 있어야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가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골라서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앞장서서 다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를 부러워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 안에서 걷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나누어 주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도대체 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저렇게까지 헌금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저렇게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사람을 우리는 늘 보아야 하고 그 대상을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러움이 우리를 진정 살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한 부러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러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세상을 부러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흔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마땅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 참 부럽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쏟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곁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두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만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코인으로 많은 돈을 땄다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장막 곁에 집을 짓고서 세상만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인기를 부러워하며 그곳 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 회원들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회 집사님, 저 장로님 형편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데, 건강도 좋으신 건 아니신데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계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는구나. 늘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와,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싶고 좀 본받고 싶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에 퍼져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84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여호와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가진 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과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고백을 가질 때, 뜨거운 사랑을 가질 때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신매교회의 성도님들께도 감히 권면드립니다. 다른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그 존재들을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참새같이, 제비같이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바로 가까이, 바로 곁에 머무는 존재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신매교회에는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하는 대상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중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이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그분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참새와 제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자신의 집과 보금자리를 어디에 얻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어디 얻었습니까? 주의 제단 곁에 자신의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곳에 집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보금자리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주소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신 그 궁정을 우리의 집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아무리 화려한 궁정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평수가 넓고 아무리 화려한 궁정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주님의 궁정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곳이 궁정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온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궁정에서는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 없고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존재에,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전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여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둘러싸인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곳에 집 짓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임재 옆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여러분들의 집으로 삼고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쉼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주 들락날락거리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말씀 자리에 자주 서시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주 서시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귀한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현재 아수르라는 나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악인들의 장막 한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를,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를 이 시편 기자는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삶, 세상의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들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조금만 숨기면 그들의 장막, 악인의 장막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기자는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문지기, 보잘것없어 보이는 직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평화를 누려보았던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없이 첫날 동안 세상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강이 내게 더 크고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첫날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남점도의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의 은혜, 어떤 한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첫날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날 동안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 맛본 사람은요, 만날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화려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첫날 동안 얻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이 기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존재는 세상의 부와 화려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이거 별거 아닙니다. 첫날 동안 돈을 모은 거 이거 나한테 별거 아닙니다. 이 첫날 동안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나에게 별거 아닙니다.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세상의 모든 부와 화려함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을 가진 존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비록 성전 문지기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충성되이 맡은 시편 기자에게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어디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 때마다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주님의 계단 곁에 집을 얻은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장막, 세상에서 보내는 그 부유한 첫날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뭘 질문해 봐야 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은 아닌가? 왜 계속 내 마음에 세상의 첫날이 사모함이 되지? 왜 계속 다른 것들이 부러워지지? 왜 계속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질투가 나지?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구나. 뭔가 잃어버렸구나. 혹여나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 시편 84편 기자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정말 단연코 예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순식간에 주변에 가득한 절망에 빼앗깁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립니다. 주변에 가득한 화려함, 부요함, 편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84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사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함, 사모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질투하고 있고 무엇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날들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첫날 동안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인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장막에서 주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하루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이 시편 84편의 고백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진행되는 모든 사랑의 그런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사역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점검해봐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도 쫓아내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나의 이름을 위해 심지어 견디고 나를 위해 수많은 사역들을 네가 감당해 왔구나라고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훌륭하게 사역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수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수많은 사역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본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잘 인내하네. 저 공동체 사역 열심히 하네.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를 향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충만했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물들이 막 끝도 없이 들어왔던 시대였어요.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외치셨죠. 제발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이 사랑 없이 나오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이 성전 문 좀 닫아서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나에게 나오면서 사랑 없이 그냥 나오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나와도 1억을 들고 나와도 5억을 들고 나와도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참새와 제비와 같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성전 문지기와 같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두렙돈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그 예배를 받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그 사랑을 받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시편 84편을 쓴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토록 열렬하게 사모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84편의 시인이 문지기라는 직분을 정직히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것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그 아수르 땅에서,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인 상황에서, 절망과 비참함이 가득한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절절하게 사랑 고백을 하고 생명 넘치는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84편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84편의 기자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편 기자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수르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서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있어서 시인이 이렇게까지 외치는 그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는 누구이길래,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안락한 삶도 포기하고 세상에서의 첫날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보면요, 시인이 9절과 1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뭐다? 방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9절은요, 번역상 여러 구절로 여러 번역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라고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의 방패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의 방패로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방패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곳에서 문지기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후손들의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진리를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인데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순신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그 한산의 영화를 보시면 일본군에서 이렇게 적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준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준사가 어느 날 이순신에게 잡혀옵니다. 이순신에게 잡혀와서 막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준사가 막 고문을 받다가 마지막에 이순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평생을 싸우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일본 측에 서서 내가 섬기는 주군과 일본에 있는 장수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살려고 부하들을 방패로 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부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방패가 되더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존재라면 나의 전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대장을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준사는 이순신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후에 준사는 이순신에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순신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이순신의 방패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은요, 수많은 신들은요, 자신을 위해 인간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인간을 그저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나의 전리품이다. 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수많은 신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단골로 나오는 멘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패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문지기로 있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해외, 나의 해입니다. 나의 태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회복의 빛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뒷부분으로 가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합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와 영화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이 시편 기자가 섬기고 있던 여호와께서는요, 자신의 장막에서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영화를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다 퍼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첫날을 보내며 받고 누릴 수 있는 돈보다, 세상에서 첫날 동안 벌 수 있는 돈보다, 세상에서 첫날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무엇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백성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문지기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 그곳이, 그 은혜를 받는 그곳이, 그 은혜와 영화를 허락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장막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보내며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보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루 머물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 장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방패로서 주시는 보호, 은혜와 영화와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를 진정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시선에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받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악인의 장막은 내가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야, 너 나에게 오면 첫날 동안 일하면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악인의 장막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 은혜와 영화를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태양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보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시고 드러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는 은혜와 영화는 세상을 살면서 첫날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첫날, 1000개의 날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자가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집, 오늘날로 하면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이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에 머무르며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악인의 장막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었기에, 그러한 분임을 기자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네 번째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사랑,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열렬했으면 그가 겪고 있던 그 주변 상황도 그 사랑을 꺾지 못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시편 기자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안에 자리 잡은 그 사모함은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들에도 시편 기자가 6절에서 이야기한 그 눈물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마주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역들을 해내려고 하는데 눈물 골짜기 같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는 앗수르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한눈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리고 악인의 장막에 동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힘을 얻고자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요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시편 84편 기자 안에 머물렀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야 합니다. 시편 84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모함이, 그 불타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도 불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되는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여호와를 진정 알게 되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 골짜기를 마주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력 넘치는 사랑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자신을 알려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8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우리는 시편 84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산 위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방패처럼 막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빛이라 불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빛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이, 빛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자신이 모든 빛을 잃어버려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은, 공의로운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택하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빛을 잃어버리기를 택하셨습니다. 기꺼이 빛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정직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정의를 받는다 했습니까? 누가 은혜와 좋은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누가 은혜와 영화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다고 시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영화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영화와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와 영화, 좋은 것 다 끊어주십시오. 그 대신 이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을 나에게 다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다 받아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받아내야만이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다 받아내야만이 이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고, 내가 그것을 다 받아내야만이 이 성도들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 다 받아내겠습니다. 모든 악한 것 나에게 주십시오. 모든 진노와 저주를 나에게 퍼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의 삶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분이 자신이 받아야 됐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화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늘 보좌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한날을 가장 사모하셨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그 성전의 진정한 문지기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도성의 문지기로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에요. 그 문지기로 오면 친히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문지기의 자리가 비천하고 약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라는 빛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진노와 저주와 사망을 받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지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문지기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한 기쁨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도성의 문지기로서 한날에, 바로 그 하루에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고 받아낼 때 죄인들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도성의 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실 정도로 기쁜 일. 내가 문지기로서 이 하루만 견디면 이제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성에 들어가 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사랑, 시편 84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자리 잡은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아수르 군대 한가운데에서도, 눈물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하나 붙잡게 되고, 그 사랑 고백 하나만으로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눈물 골짜기를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여 분들이 계십니까?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러분들의 해요, 여러분들의 방패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해요, 방패요, 영화와 은혜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생겨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도전받게 될 것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주일 그 한날이 뭐라고 그날을 그토록 사모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온 인생이 주 예수님으로 인한 깊은 사랑으로 물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시편 84편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부노회 남전도의 머리 위에 84편의 고백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신매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84편의 고백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시편 84편의 고백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나와서 강복 선언을 해주시고 우리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곳에서의 1시간 반이 세상에서의 10시간 30분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